이사야 6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손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원전 597년 바빌론 제국의 침공으로 이 유다 왕국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제서야 그들은 자신의 이 잘못된 행적을 돌아보고 그제서야 과거에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성전을 잃어버린 후였죠. 그렇기에 그들은 그 머나먼 바벨론 땅에서 쉬나고게, 우리말로 하면 회당을 지어 그곳에서 모여서 주님의 하나님의 율법을 나누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살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율법 전통은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인들은 포로 귀환 후에 랍비나 서기관 등 율법이 밝은 자들이 그 회당에서 율법을 가리키고 또 강론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였지요. 그리고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 전통에 따라서 회당을 방문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날 주님께서 읽으신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죠. 그런데 당시 전통에 따르면 그들이 읽은 말씀은 그날 매일매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어야 할 말씀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리딩 지저스의 말씀에 따라 하루하루 읽을 말씀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읽으신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읽고자 찾으셨던 말씀이 아니라 정해져 있던 말씀, 그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어야 할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아서 잘 알고 있듯이 이 말씀은 메시아에 관련된, 먼 훗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메시아 예언이 실려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메시아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과연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하는 저 예수란 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할지 기대를 갖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읽으신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대의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자신이 본인께서 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기름 부은 자, 곧 메시아이심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에 의해 예비되고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대로 행하셨던 메시아이셨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대로 행하셨죠. 특별히 주님께서는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는 그러한 사역을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하여 나아가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메시아는 전하실 것이다. 이 예언에서 이 가난한 자란 단순히 물질적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헬라어 성경으로 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헬라어 성경은 이 가난한 자를 프로코스라는 좀 어려운 헬라어 단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프로코스. 이 프로코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또 어디서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님의 말씀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도 성경은 프로코스라는 단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보면 이 가난한 자는 물질이 가난한 자를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곧 마음이 가난한 자를 가리키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주님께서는 실로 이러한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자신의 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자신이 죄인됨과 무가치함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자신의 힘과 권세, 공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 그리고 기쁨과 복음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자체로 아름다운 소식 되어 주시는 주님께서는 과연 그들에게 하나님을 대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메시아만 바라보았던 그들에게 어떤 일을 과연 행하셨습니까? 1절 후반절을 보시면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메시아 되시는 주님께서는 첫째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되시는 주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이는 이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근심하고 절망에 빠진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세리장 삭개오, 바리새인 니고데모, 또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인 등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 번 목격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사야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아름다운 소식으로 오신 이유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기 위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행하셨으며 하늘에 오신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혹 지금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고쳐 주십니다. 이 기도의 시간 혹 그런 마음이 상한 일이 있고 정말 힘든 일이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 그 모든 상한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아름다운 소식이 되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고쳐주실 것이며 그 모든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고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1절 후반절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시게 되면요, 아름다운 소식이 되시는 주님께서는 둘째로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며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즉 죄에 사로잡혀 종 노릇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사망의 권세 가운데 우리를 자유롭게 놓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가장 영광스러운 화관을 쓰고 살아가게 되었으며 근심과 슬픔의 옷을 입었던 우리가 이제는 기쁨과 찬송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불렀던 찬송가 288장처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유와 평강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희년이 되는 희년처럼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힘과 노력보다는 우리의 아름다운 소식이 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의 아름다운 소식이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아름다운 소식이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아름다운 소식 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며 의지함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먼 훗날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정말 아름다운 화관을 쓰며 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거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